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일 화요일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함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오늘 저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내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 석절 말씀을 먼저는 쉬운 성경,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 커다란 돌을 몇 개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네스에 위치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왕궁 입구에 있는 포장된 길 밑에 묻어 두어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가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하난과 그의 군대 지휘관들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요하난을 통해서 구출된 이 유다 백성,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귀 기울이지 않았죠.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오늘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자, 먼저 읽은 9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커다란 돌을 몇 개 가져다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바네스에 위치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왕궁 입구에 있는 포장된 길 밑에 묻어 두어라. 자, 커다란 돌 몇 개를 가져다가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왔죠. 그리고 파라오,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고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매 주일마다 읽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쉬운 성경에는 파라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큐티아 여러분에게도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의 호칭이 바로보다는 더 익숙하죠. 자, 이 파라오의 왕궁이 있는 그 입구 밑에다가 묻어두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돌이 여러 번 등장해요. 애굽도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묵상하였고, 또 사무엘도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의미로 또 돌을 그렇게 세웠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커다란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땅 밑에다가 묻어두라고 하시면서 이 돌이 언급돼요. 그런데 이번 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억하는 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상징물로서의 돌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는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11절에 보면요, 그가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여기다가 묻어 놓게 하시고서, 자, 이 애굽 땅을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반드시 치실 것이다.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은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돌이키면 되는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요하나는 또 그 군대의 지휘관들 그렇게 용맹스럽고 판단력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현명한 그 지휘관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꿈쩍도 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하며 불순종하기에 바쁘지,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 애굽을 벌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벌받는 땅 애굽에 그런 너희가, 내 사랑을 받는 너희가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유다 백성들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레미야 역시 유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그대로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이를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해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일들 앞에 서 있는 어린 우리이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내도록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큐티아이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5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저는 참된 왕이신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질문의 중심에는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에게 그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이 나를 통해서 이 힘이 나타난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을 의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회개해야겠어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을 용감하게 해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한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일찍 배우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주일학교를 통해서 일찍 배우게 하신 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말씀 적용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저희도 그 일을 담대하게 해내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